빈들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지금 빈들에서 wilderness에서 선포가 되었다. 광장도 아니고 뭐 돔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함께 나눠야 될 그 가르침이 좀 많아서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계속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떻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좀 기대가 될 만한, 아니면 뭐 좀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뭐 10절에서 14절이 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침례 요한이 대답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삶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지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또한 진노의 말씀도 있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뭐 태우시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진노의 어떤 심판의 말씀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원하는 구절만 뽑아서 말씀을 나누고 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요, 때로는 이렇게 빈들에서 선포된 말씀 같아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또한 경고의 말씀이든 또 진노의 말씀이든 회개의 말씀이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또한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이들에게 지금 임의로 고르고 빼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선포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이 본문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본문의 1절부터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누가는요,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고,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누구고, 또 그리고 유대 지역의 왕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 당시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왜 누가는 언급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에게 잊혀진 고대 역사예요. 이 역사는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파헤치기가 어려운 그런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알 수 있는 역사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누가는요, 무엇보다도 지금 기록하여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서가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이 진실된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이 침례 사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어떤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저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 행해지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그 1장 2장을 봤는데요. 1장 2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누가는 그 당시 실제 목격한 자들을 통해서 실제 천사를 대면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좀 보았죠. 하지만 이제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의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이를 우리가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를 좀 바로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배경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이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를 바로 알 때 우리 말씀의 올바른 적용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지금 거듭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바로 보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바로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라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그럼 왜 요단 강가에서 이 침례를 전파합니까? 왜냐하면 일단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뜻하는 거죠. 침례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물을 뿌리는 것이라면 강가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강가에 가서 침례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하지만 침례라는 것은요, 침례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온전히 잠기는, 온전히 감싸이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에서 물에 담아 이렇게 씻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온전히 제압을 당하는 그런 의미도 주고 있어요. 침례라는 것이. 그렇다면 굳이 왜 침례를 행하고 있는지, 지금 누가는요, 침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는 그럼 어떤 의미인지 좀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질문에 궁금하십니까? 그냥 뭐 안 물어보면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하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침례 요한을 통해 주어지는 회개 침례는요,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게 구원을 허락하는 침례가 아니에요. 회개 침례, 지금 침례 요한이 주는 회개 침례는요, 구원을 허락하는 침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로 내가 죄사함을 받음을 이제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는 어떤 의미냐? 사실 이 3절의 번역이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는 조금 발음이 좀 번역이 좀 잘 됐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이라고 했는데 원어는요 보면은 죄사함을 위해, 죄사함을 향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내가 회개하겠노라,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노라 하는 그런 다짐의 고백을 침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침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그 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니까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물 침례를 통해서는 다만 침례의 의미를 드러내게 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케 하신 겁니다. 침례 요한을 된 것은.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이루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이제 침례 요한은 증거하죠. 그래서 16절에 침례 요한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뭐냐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침례를 임해야 되는데, 그 침례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의 침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장사되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됨을, 그 침례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우리는 성령의 침례 또한 성령님께서 내 삶을 감싸는, 휘어잡는 그런 성령의 침례까지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헬라인 고넬료 가족을 전도합니다. 그렇죠? 고넬료 가족을 전도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전하냐면요, 10장 47절 48절 말씀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며 저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체험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요한의 회개 물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를 갖고 주어지는지를 좀 바로 인식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어진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그 당시 상황 속에 우리가 침례의 의도와 의미를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의 참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좀 서머라이즈를 할게요. 침례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는요, 다만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만으로만 이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침례가 필요함을 알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죄 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침례, 그렇죠? 그게 이제 성령의 침례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침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말씀의 전체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성령의 침례를 소개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 가지 더 예를 좀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요, 16절에 주어진 말씀인데, 16절에 뭐냐면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린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과 같은 성령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막 불같은 뜨거움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마음의 뜨거움을 느껴야 된다는, 막 그렇게 주장을,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움을 느끼지 않으면은, 나는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뜨거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나 하고 혼돈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본문은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좀 잠깐 보시죠.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굴 바랐습니까? 메시아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침례는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침례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감싸는, 휘어잡는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불의 침례는요, 제가 아까 침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제압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불의 침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제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9절의 말씀도 보시면,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맺고자 하는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옳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17절에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 이들도 또한 주님이 뜻하신 그날 구원의 길을 벗어난 이들까지도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의 그 선포 속에는 불은 계속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불의 침례는 인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들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린 결국은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배경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전하고 있는지 이를 바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 그냥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한 구절만 빼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라 하고서 그냥 성령이 그냥 불 같은 성령으로 온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사실 3절을 다시 봅시다. 3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함을 위한 회개 침례를 뭐라고 합니까? 전파하니, 이런 얘기하죠. 누가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이 영어로 preaching입니다. 즉 설교하고 있다는 게, 설교. 빈들에서. 여러분요, 침례 요한이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보십니까? 침례 요한이 다만 침례를 주는 자, 우린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냥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는 자. 근데 침례 요한은요, 회개의 침례를 베푼 자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요, 침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한 자라 하세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침례도 침례지만 침례 요한은요 제3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회개 침례가 무엇임을 선포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진노의 말씀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보시면 18절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선포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요 말씀 선포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 목이 잘리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대부분이 뭐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이유는요.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이 preaching에 설교에 전념하는 이 preacher, 설교자, 목사의 입장을 좀 이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닙니까? 듣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설교자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지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를 좀 바로 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세운 선포자가 설교자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입장을 갖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이를 좀 바로 아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제가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주님이신지 이를 선포하는 자가 말씀 선포자라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많은 이들이 본인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따르려고 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요. 그리고 또한 본인을 선생이라 여기는 것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시선을 그 많은 이들이 따르는 것을 충분히 인조할 수도 있죠. 권위를 세울 수도 있고 유명세를 즐길 수도 있고 교만함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하지만 침례 요한은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플리즈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어떻게 하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설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두 부류의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한 부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려고 하는 이들로 다수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길을 따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는 진노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는 이들이고 이런 이들이 참된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세운 선포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요. 이 설교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침례를 받으러 온 이들은 침례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죠. 그럼 왜 저들이 이런 그런 질문을 합니까? 뭐 많은 무리가 막 침례 받으러 나오니까 뭐 군중 심리에 막 마음이 막 움직이고 뭐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 좀 변화를 좀 경험해 보겠어. 그래서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의 제사함을 위한 회개를 외치는 그 말씀을 들어서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회개의 마음으로 묻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리들도 군인들도. 그때 침례 요한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아마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들은 무엇을 전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을 전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라고 하겠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섬김을 위해 아마도 종교 행위에 열심을 다하여 일하라, 섬기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교회 활동에 헌신하라고.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요, 어떤 가르침을 전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얘기하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성도인들은 이런 침례 요한이 권하는 이 겉면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분명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 경고 말씀 속에 어떤 글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냐면요, 가난한 자, 고아,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저버려 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의 한 원인으로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의 전함도 이 회개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말씀의 뜻을 두고 세워진 선포자는요, 설교자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이들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침례 요한의 이 가르침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게 종교 행위는 아니라고 하였죠. 종교 행위적인 것에 뭐 열심을 보여야 하고 뭐 힘을 써야 하고 그런 가르침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좀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침이 지금 무리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침례 요한에 주신 말씀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관계 속에 다른 이들을 향한 민감함, 그렇죠? 관심이에요, 관심. 그들의 주어지는 상황에 관심을 갖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되어줄 수 있으면, 진실되이 대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 자신에게만 초점을 돌리는 것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내가 어떻게 성장하지, 내가 어떻게 신앙이 좋아지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지, 뭐 은혜를 받긴 뭐 벌써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은혜를 벌써 받으셨는데 왜 자꾸 받으시려고 하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격된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신앙생활에.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관계 속에 관심과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이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기 때문에 이제 만족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가 돼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돼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종교 행위는요, 스스로 나 혼자 열심히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뜻을 두고 세워진 선포자가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이고, 또 성도된 여러분들은 모두는 우리가 그 말씀 세운 자의 그 사역자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침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설교자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침례 요한은 죽기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강한 만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나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이 듣는 자에게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한 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설교자들이 보통 나름대로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즐거워해 주는 것, 말씀에 대해서 감사해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그것에 맞춰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니까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바로 알고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침례 요한의 그런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나 자신의 어떤 만족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을 거기에 민감함을 갖고 관심을 갖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기도합니다.